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티칭, 프리칭, 힐링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전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이 땅 가운데 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3년 동안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밖에 이 땅에 못 계시는 거예요. 자, 수능 40일 남았습니다. 나 이제 40일 후면 수능 시험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요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내가 쪽집게 과외해 줄게. 그러면서 별표 무한대 쳐라. 무한대. 그래서 요건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3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 그분의 소원, 그것을 다 내 것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의 그 꿈에 내 꿈을 묻어두고 그분의 그 소원에 내 소원 묻어둬서 내 사랑하는 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그분의 꿈,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너희가 증인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살립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대로 제자들이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그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그리고 그 가르침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그 가르침 그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증인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증인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나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언제 임합니까?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살 때, 그 증인으로 살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 가운데 임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증인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충만케 될 수 있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충만함을 받았다고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삶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캠퍼스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꿈, 예수님의 비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